주의 출발을 내딛는 시간. 우리가 주일로는 첫 번째 주 할 때 주일부터 카운트하니까 새해 첫 주, 첫 벌을 내딛는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첫 번째 출발을 해야 할까? 우리 첫 시간,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 걷는 것인지 우리가 처음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금년 한 해의 성공적인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땅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등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땅이었습니다. 주님의 땅이었어요. 금년에도 이 땅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을 다 통칭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딛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딛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땅이다? 주님의 땅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간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내 것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일궜어가 아니라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일구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였더라? 주님의 은혜였더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더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지금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자세의 온전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땅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금년도 그렇게 갈 거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 것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바람직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지? 어떻길래 내가 새로운 해를 선물로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지난 365일 동안 며칠이나 나는 자유이야 라고 외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될 그 날들 가운데 며칠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통계 많잖아요. 우리가 1년 중 얼마나 웃고 사는가 얼마나 뭐하고 사는가 따져보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산 날은 별로 아니라는 거라. 애들은 그냥 시도 때도 웃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라. 내가 활짝 웃지 못했던 것들은 다 뭐였다? 뭔가에 포로되었다는 거야. 그런 모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그 아이들 놀이 중에요. 다 붙들렸어.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가지고 탁 한 사람 터치하면 다 살아나는 게 있어. 우리 그런 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붙들렸어. 근데 주님이 탁 터치하는 순간 다 풀렸어요. 우리가 전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다 해방해놓고 이제 다시금 완전히 처음부터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025년이 됐는데도 작년 거 꽉 붙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왜냐면 새해니까 다 풀어줬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하는 말씀 붙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해 2025년을 선물로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첫 발을 딛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작년의 마음이에요.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려 있어. 그러면 새해가 아니죠. 진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일까?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신 걸로 끝났냐? 아니요.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해서 끌려갔다는 거야.
뭔가 잘못해서 그런 눌리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지. 죄의 결과로 그렇게 우리가 고생했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뭐 해결해서 우리가 다 올곧게 돼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덮어주셨어요. 우리 그런 말에 덮어놓고 그냥 용서해줘. 덮어놓고 그냥 다 봐줘. 그냥 덮어놓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냥 뭐 따지고 너 작년에 그랬잖아. 너 재작년에 그랬잖아. 가 아니라 그냥 새해 주셨으니까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덮어버렸어요.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새해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요. 재작년에 나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도 말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덮어버리셔서 이제 그냥 새날이니까 그냥 신나게 살아. 신나게 살아.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건데 어때요? 다 덮어버리시고 그 모든 결과를 죄의 결과를 어때요? 분노를 다 거두어버리셨고 진노 또한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이키셔서 다시는 나 그것 때문에 너한테 화를 내거나 너 혼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새해에는 한번 소신껏 주의 따김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신 걸 기억하고 모든 걸 용서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즐겁게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멋진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은 누구 덕분에? 구원의 하나님 덕분에 새해를 맞이했군요. 이걸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이 말씀 너무 은혜롭더라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께 내가 내 발길을 돌려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발길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해에도 죄송하지만 허물과 실수 투성이의 삶을 살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멀리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돌이킨다는 건 내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로 멀리 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때요? 돌이키실 거예요. 멀리 갈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실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분노하지 않으시고 또 괜찮아. 네가 아직은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은 연약해서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분노를 다 거두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화를 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좀 얌체지만. 볼까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도와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그 말은 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도와시지 않으실 거예요. 영원히 대대손손 진노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믿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은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손손 진노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그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매주 노래 부르잖아요.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노래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라고 한 해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셔서 2025년 새해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기뻐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맨날 찡그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너희들은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좀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선물을 주시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힘들게 죽도록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실 거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마음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모습이 진짜 효도일 거예요. 잘 된 것이지만 매번 올 때마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 해도 큰 효도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별로 그리 많이 철들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을 거예요. 역시 새해에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뭘 보여달라고요? 그래도 좀 인자함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곁길로 갈 때마다 뭐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 일생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그 간증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프란시스코에서는 성자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세요?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나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자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서 이만큼밖에 못 살거든요.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 겸손한 말 아니에요? 그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늘 우리의 금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항상 쓰러지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실소투성인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정직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8절에 소개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한 해를 살 것인가 다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내 맘대로 가다가는 다 이상한 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라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다짐을 이 새해 첫 이 벽두에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얼마나 많은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뭘 말씀드릴 거냐 볼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되고 성도들이 된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다고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평. 제가 몇 번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명절 때마다 어떤 중요한 때마다 모일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일평생 소원은 내가 떠난 다음에도 소원은 너희 육남매가 함께 잘 지내는 것이다.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게 한결같은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면 우리 유목가족들에게 2025년 새해에 거는 기대가 뭐냐면 너희끼리 뭐 해라? 화평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해라 그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맨날 학교 가면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훈을 써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가훈이 뭐였냐면 가화, 만사, 성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가정이 화평할 때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그걸 많이 써놨어요. 근데 거기는 가화, 만사, 흥이라고 써놨더라고. 가정이 화평할 때 만사가 다 흥해지더라. 똑같은 말이야. 이루어진다는 말이나 흥해진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가화, 만사, 성이나 가화, 만사, 흥이나. 지금은 별로 큰 말 안 쓰는데 지금 1인 세대가 막 1000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막 3대가 살았으니까 그게 가장 많은 가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잘 되든지 잘 흥하든지 그 다 그건 뭐에 있다? 화평하는 데 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한다면 뭐라고요? 화평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대가 뭔가를 가만히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뭔가를 묵상해봤더니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평해라.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심령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 교회 천국을 말하고 여러 천국을 말하는데 그런 천국을 이룰 때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2024년에도 정말 화평하게 지내왔어요. 근데 새해에는 더 많이 화평하게, 더 많이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라. 그 화평을 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화평을 유지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가까워요? 구원이 가깝죠. 그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뭐가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요. 맨날 쌈박질하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어요? 머무르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화목하는 즐거운 기쁜 그 공동체 안에 뭐가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곳에 머무르시죠.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그 비결은 뭐라고요? 우리끼리 화평하게 지내는 거죠. 할렐루야? 화평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만나야 될 것이 있어요. 입 맞춰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애와 뭐가 만나야 된대요? 진리가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진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얼른 생각할 때? 원칙이지. 원칙은 뭐겠어요? 딱딱하지. 너 잘못했어! 원칙이야! 벌 받아! 이게 진리지. 그러면 좀 살벌하잖아요. 진리만 있으면. 근데 진리가 뭐하고 만나야 된대요? 인애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너 죽일 놈이야! 하지만 거기에 어질고 사랑스러움이 만나면 뭔가 또 도와주는 뭐가 있겠지. 그리고 진리는 항상 뭐랑 만나야 돼요? 인애랑 만나야지, 같이. 그래야 이렇게 잘 돌아가지. 진리만 막 계속 얘기하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얼마나 막 분위기가 살벌하겠어요. 항상 진리는 뭐랑 만나야 된다? 인애랑 만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의가 있어. 의도 발음이잖아요. 오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지. 근데 의가 있을 때마다 뭐가 만나야 돼요? 화평이 만나야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뭐라고 말해요? 수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말하는 거고, 수평은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의이 좋지. 근데 의만 있으면 다 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의가 있으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고 나 죽었다 했잖아요. 그때 원래 숯불로 삭삭 지졌잖아요. 그것처럼 어때요? 의가 있으면 뭐가 만나야 돼요? 화평이. 의가 있으면 화평에 입맞춤을 해야 살아남죠. 우리가 진리 중요합니다. 의 중요합니다. 근데 인애가 중요하고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함께 만날 때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그 앞에서 가면 누가 서겠어요? 다 죽죠. 우리가 진리도 주장하고 의도 주장하지만 뭐도 주장하자? 좀 인애도 주장하고 좀 화평도 주장해서 공존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막 온 세상에 시끄러운 것은 뭐만 주장하기 때문에요? 한쪽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타협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양쪽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볼까요? 진리는 어디서 솟아나요? 땅에서 솟아나요. 진리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솟는다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선생님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누가 의로워? 누구만 의롭다고요? 하나님만 의롭지 이놈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이게 다 조화를 이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갖고 살게 된다면 이 결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 양자를 잘 조화롭게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면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뭘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좋은 것들로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시리니 보세요. 우리 땅에 뭐예요? 그 산물을 내리다.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농민들이 자기 혼자 짓는다 그래요. 하늘과 함께 동업한다 그래요. 하늘과 함께 동업한다 그러잖아요. 농사뿐이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 진인사 대천명 그러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마지막 결론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 그러잖아요. 우리만 못해요. 다 누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 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주시고 그 산물이 다시 말해 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 볼까요? 13절에 의가 주에 앞서가며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대장이야. 주님이 주의 하나님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실권자세요.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있대. 그게 뭐래요? 의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를 세우시고 그 의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 의에 따라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다 닦아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물며 우리 사람인 우리가 마음대로 가면 되겠어요?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가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이런 갖가지 은혜를 주시는 그런 멋진 한 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한 해를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걸어갈 때 2025년 한 해가 멋진 한 해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전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 이런 날로 어떤 삶을 보장하시려고? 기쁜 삶을 보장하시려고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새해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 새해 잘 누리며 살게요. 하나님 우리 정말 화목한 교회 만들게요. 즐거운 교회, 기쁜 교회 만들게요. 이렇게 마음 잡수시면서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